13장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혼합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이 문서를 써서 작성해서 자기 이름을 서명하여 결단하여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원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르간원이잖아요. 근데 허락을 하고 기한을 줘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먹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떠나 있었죠. 그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다시 돌아와 보니 말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완전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인생의 삶을 완전 뒤집어서 개혁하고 회복하려면 그냥 우리가 뭐 고백하고 선포하고 문서로 서명하고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 하나님이 땅을 기경해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자연의 세계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 속에 있는 작은 바다 달팽이조차도 자기 몸에 몸통에 기생충들이 있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몸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려면 몸과 자기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몸과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몸이 이 기생충이 있고 병든 몸을 잘라서 버려요. 몸을 잘라서 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몸을 잘라서 버리면 그것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머리에서 다시 몸이 나와요. 이 작은 생물도 자기 몸이 병들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몸통을 잘라 버려서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환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돈을 쫓아간다는 거죠. 모든 세상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제가 어제 메타버스와 교회라는 그 말씀 앞으로의 교회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우리 고 목사와 함께 세미나를 잠시 들으면서도 이게 이 원래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똑같은 또 다른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현실 속으로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똑같은 지구가 또다시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내가 있죠. 원래 나는 여기 있고 또 다른 지구가 이제 그 지구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나는 여기에서는 내가 한계가 있어서 뭘 못 살지만은 거기에서는 내가 나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나를 만들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여기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데 현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내가 그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경험하고 만들면 뭐 부자도 되었다가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맞이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돈과 함께 가상 화폐,
지금 가상화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는 말들 가상화폐로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지금 막 정신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 그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들도 그랬잖아요. 결단하고 서명하고 말씀대로 산다 했는데 지금 오늘 13장에 어느 정도로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도비아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방해했던 사람과 연락이 있었다. 둘이 내통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댔잖아요. 큰 방을 만들어 어디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이 뭐냐?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의 11조를 두는 곡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에 사용되기 위한 11조를 두는 그 곡물이 있는 방 옆에 방에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뒀어. 이 도비아가 왜 그랬겠어요? 이 그 도비아가 거기에다 방을 주게끔 하려면 제사장에게 뭐 하면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둘이가 교통을 해서 거기서 방을 얻었어. 그 방을 왜 얻었겠냐고요. 그 옆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저장하는 11조가 들어있는 방 옆에 자기가 있다는 것은 그걸 다 자기가 뒤로 가져오려고. 뇌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제사장이 도비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전이 타락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도비아를 성전 안에 거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성전이 타락했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했는데 인간인 제사장이 성전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성전이 그 1년 만에 그 회복시키는데 70년이라는 이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는데 1차, 2차, 3차를 걸쳐서 12년이 걸려서 했거든요. 했는데 1년 만에 타락돼 있는 모습.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것만 타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10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알아봤죠.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레위 사람들 성전을 지키고 노래하고 교회 안에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먹고 살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각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이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도망갔냐? 11조를 안 한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성전도 이미 타락됐고 성도들도 타락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려워서 1년 만에 또 도망갔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15절에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숨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내가 그날은 내가 경계했다. 안식일도 어기고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23절에도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인들과 혼합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원래 결혼했던 사람들도 아내를 다 보냈었잖아요. 다 보내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혼합주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문서를 써서 각서를 쓰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아내들이 남편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각서를 수없이 써도 남자들은 또다시 행동하고 또다시 행동해요. 이거 그냥 각서 쓴다고 될 게 아니에요. 서명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왜 안 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이 선한 것이 하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뭘 하고 우리가 무슨 서명을 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1절에 13장 1절에 느헤미야가 영적 회복을 위한 원리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는 원리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내 감정을 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여러분 그거 지금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좋아. 나를 살릴 것 같아. 나한테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내려놓죠. 그거 붙들어야만이 되는 줄 알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거 내려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각성하고 뭐 서명하고 결단하고 각서 쓰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뭐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을 시편을 1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주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서 형통하게 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뭔 줄 모르니까 주야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살릴 것 같은 너무 좋은 세상 방법. 메타버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메타버스를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깨어 있으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모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걸 내가 상상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으로 분명히 와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보이는 예수는 내가 내려놔. 가장 좋다고 보이는 예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예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십자가로 철저히 죽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어 예수로 죽는다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가장 좋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가고 종교로 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그 너머에 그리스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딱 하고 한 가지 더 완전 회복시키는 것은 느헤미야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1장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뭐 했냐면 이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했는데 오늘 13장도 전부 다 기도잖아요. 이 모습을 듣고 그렇게 다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문서로 작성하고 했어도 이들이 또 다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혼합주의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를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전이 뇌물로 돈으로 물질로 타락돼 있는 것을 지금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잖아요.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 똑같은 내용들 13장에 여러 번 나온 거죠. 우리가 보잖아요.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이라는 걸 딱 알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기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 다 넘어. 오히려 그거 좋다는 것 때문에 넘어져.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를 너무 사랑해하고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서 그 사람하고의 좋아서 얽매이고 있었던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훈련시키잖아요. 왜? 내가 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문제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 그 좋은 거는 맞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지금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복의 근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형통함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 날 예수가 죽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토요일 날은 완전 무덤 속에 있고 우리가 지금 주일 날 주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딱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안식일에 이게 보이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야 하는 거를 딱 내려놓으니까 그럼 나는 완전 죽음이잖아. 예수님이 토요일 날에는 음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잖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주일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새롭게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기 위하여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 생각하는 것을 죽였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서 씻었다면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나는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창조될 때는 내 아버지로부터서 내가 이 땅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삶. 이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알아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서 너무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 전쟁,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 야, 그거 그렇게 좋은데 왜 내려놨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회사를 은퇴했잖아요. 근데 회사 다닐 때에 제가 그 회사에 좀 다니기를 장로님이 원했어요. 그 원해서 원한 게 아니고 원래는 보험회사는 과거에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뭐 100점만 맞지 마. 그냥 합격자만 되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00점 안 맞으려고 머리를 쓰고 한 것이 오히려 100점이 되어버려 가지고 회사를 안 다닐 수가 없어서 다니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제가 다니기 전에는 회사를 대한 오해가 있어서 안 좋았는데 다니면서 나의 오해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괜찮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먹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해서 돈을 참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영업이라는 것이. 영업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사무직 이런 거는 주어진 한계만 받지만 영업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매력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하다 보니까 1년 계획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개척했죠. 저는 전부 다 개척해서 1년 계획이 딱 세워지면서 이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때 되면 이럴 1년 계획이 딱 세워지면서 그냥 어느 정도 단계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그냥 그 계획 속에서 쭉 그냥 밀고만 나가도 누구보다도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딱 그 순간 내가 이게 계획이 딱 세고 누구보다도 많은 수익을 딱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잘 되게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타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게 하지?' 그때 제 안에 높여 놔 놓고, 하나님이 높여 놔 놓고 '너 이거 내려놔.' 할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높여 놔 놓고 '너 이거 내려놔.' 할 때. 근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잘 되게 한 이유가, 그리고 내가 계획 속에서 이 계획이 착착착착 되게 진행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듯이 저에게 "너 그거 내려놔." 하시는 음성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려놓는다 할 때, 그 원래 회사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고해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러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고. 왜 그래 바보같이 하려고. 당신은 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진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수 수고하고 애쓰고 중에서 "너 이제 내려놓을래?" 하는데 딱 있어 가지고 이걸 내가 내려놓음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보라 했어. 바보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고 잠시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이거 내려놔야 되고 딱 내려놨어요. 다 바보라고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 테스트.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좋은 걸 나한테 주셨는데, 그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거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올무에 빠져 넘어가니 그거 내려놔." 할 때 우리는 중심이 어디서 말씀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 그거 바보야." 하는데 내가, 왜냐면 "난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냐? 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구별된 삶의 모습 증거하기 위하여.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아무리 각서 쓰면 뭐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다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보기 좋은 예수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너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놔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악하다는 말을 예미야가 지금 했잖아요. 이들이 한 것이 악한 일이다. 뭐예요? 제사장이 돈 받고, 도비야가 물질의 욕심에, 이들이 악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혼합주의로 또 결혼하는 거,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쫓아가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몰라.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인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으로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개혁시키는 것 속에서 오늘 나는 바다 달팽이가 자기 몸을 잘라버리듯이, 오늘 우리는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의 역사, 기경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